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하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름과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시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들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한 삶을 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오늘 예배로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에 오병이의 역사로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리고 사랑과 감사로 드리는 당신의 종들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한 행동을 할 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속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잘 보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손뼉도 마주쳐요. 할렐루야. 맞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 속담의 의미는요, 어떠한 일을 완성함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프를 켰을 때 한 손가락 켜시는 게 아니라 열 손가락으로 하였듯이 모든 일이 합하여 함께 하였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즉 사업적인 흥정도 상대방이 있어야 흥정이 되고요.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싸움도 혼자서는 싸움이 안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싸움이 됩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요, 사랑도 상대방이 받아줘야만이 그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사랑이 쿵짝이 되어야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나타나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무리 쿵 하고 사랑을 전해도 여러분이 짝 하고 그 사랑을 받아야지 완성이 되지, 제가 쿵 하고 사랑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행 돌아선다면 그 사랑은 결코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사랑을 공애라고 합니다. 공애. 하늘에 퍼지는 허무한 사랑, 공애라고 합니다. 제가 또 하늘에 퍼진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이 옛날에 조용히 불렀던 허공 막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예입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한 이 빈 사랑의 공예의 가장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혼자 하는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이 짝사랑은 이 쿵하고 주지만은 짝하고 받아주지 못해서 그냥 허무하게 끝나고 말아요. 저는 사실 짝사랑의 대가입니다. 수시로 짝사랑을 해요. 많이 있지만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저의 짝사랑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짝사랑은 중학교 2학년 때 벌어졌어요. 좀 성숙했나요? 많이 저 늦으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늦으신 늦었다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의 첫 짝사랑의 이름이 멜로디예요. 멜로디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내 사랑 멜로디라는 하이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그 가상의 인물이다 보니 혼자서 아무리 짝사랑을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두 번째 짝사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통학버스에서 만난 한 여학생입니다.
단발머리가 아주 잘 어울리는 여학생인데요. 제가 얼마나 그 여학생을 말했는지 하루는 제 친구가 저희 집에서 같이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같이 학교를 통학하면서 그 학생을 볼 정도였습니다. 제가 보면서 차 뒤에 앉아 야 봐라 얼마나 예쁘냐 그랬더니 나중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 이쁘게 뭐가 이뻐 할머니상이지. 그러면서 저보고 사랑의 눈높이 좀 높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친구가 어젯밤에 또 카톡으로 한 30분 동안 떠들어댔는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연말에 가서 한동안 보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버스에 봤는데요. 이상하게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니 저 학교는 오늘 뭐 개교 기념일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유심히 바라보니 아니 그 여학생의 가슴에 이화여자대학교의 배지가 딱 붙어있는 것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싹사랑했었고 2학년 올라와서 보니까는 여학교 배지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 실망감과 어색함으로 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어떻게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가소롭다는 듯이 피식 웃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버스에서 모자 푹 누르시고 그냥 우리가 맨날 갖고 다니는 영어 성경 그러니까 영어 단어 그것만 열심히 외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 하나의 짝사랑은요.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라 불리우는 수능 시험을 끝내고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게 되면은 존 F 케네디의 딸 캐롤라인 케네디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잡지를 봤는데 너무나 이쁘게 나온 거예요. 너무나 멋있게. 그래서 그냥 한눈에 뿅 가갖고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제가 얼마나 허무맹랑했는지 친구들한테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에 가서 그 캐롤라인 케네디하고의 사랑의 결실을 맺겠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제가 후에 미국에 오긴 맞지만 그 사람을 향한 저의 사랑은 이루지 못하고 또 하나의 짝사랑으로 끝이 났어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겪었던 짝사랑이. 그러다가 오랜 사랑의 방황 끝에 덴버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의 소개로 제 아내 정빈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눈이 몹시 내리는 날이에요. 콜로라도에 아내를 찾아가서 만나고 제 사랑을 쿵 하고 주니 그 정빈이가 제 사랑을 쫙 하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9년 동안 쿵짝쿵짝 하면서 사랑의 소리를 잘 이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랑 타임을 하는가 하게 되면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풍짝풍짝하는 완성된 네 박자의 사랑일까요? 아니면은 허공에 흩어지는 공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짝사랑으로 끝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하는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짝하는 사랑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풍하고 줬으니 우리는 짝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또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당연히 갖춰야 할 이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짝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풍짝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네 박자 조화를 위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고 계세요. 즉 그런 거 하게 되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즉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러한 순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성경의 책 순서에도 아주 매우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 맨 앞에 시작하는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과 죄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류에게,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고통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비유하며 보여주시고요. 또한 죄의 종노릇에서 구원시키는 역사를 애굽에서 해방으로 출애굽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요, 그 뒤에 나오는 레위기는, 우리가 오늘 봉독한 그 레위기는요, 애굽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성도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규범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죄를 인하여 고통받았던 우리, 그 죄에서 구속시키신 우리, 그 후에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른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음의 성도들은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짝하는 사랑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기오이인데요. 잘못 듣지 마세요. 하게오이가 아니라 하기오이. 그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즉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칭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즉 성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분명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러기에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기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요, 노를 말해야 할 때 분명하게 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를 말해야 할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노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우리는요, 분명하게 노를 말해야 하는 죄의 유혹 앞에서 노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노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풍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과 가정을 더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생각이 밀려올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여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악영향을 뿌리고 살 때 단호히 노라고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독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의 영향에 늘 시달리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 하며 이것을 연구하던 단체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단의 역사가 많은 것은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결단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며 한 문장으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줘요. 영적 분별력과 결단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분별력을 발휘하기보다는요, 남의 말에 너무 쉽게 길을 빼앗기다 보니 노를 해야 할 때 단호하게 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의 영역에 늘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요, 바로 이것이 노를 해야 할 때 노를 하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참모습이며, 이것이 또한 풍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짝하는 사랑입니다. 노를 말할 때 분명하게 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이 방송국에서 방영된 어느 연속극에 이러한 말이 회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기보다는 사람들 마음속에 울려왔는데, 뭔가 하게 되면요,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건 아닌겨. 그 짧은 프레이즈 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 생각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목회자가, 아무리 연장자가, 혹은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게 되면요, 우리는 단호하게 노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다면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노!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집사님 제일 좋아하시네. 또 아무리 연장자가 이렇쿵저렇쿵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리에서 벗어난 거면요, 우리 단호하게 노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 그리고 권력에 대한 유혹이 다가와도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에 맞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단호히 노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닌 것은 정말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노를 말해야 할 때 분명하게 노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짝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스를 말해야 할 때 예스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라고 얘기했으면 이제는 예스 할 때는 다 단호하게 예스를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yes, I mean 라며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 노를 말해야 할 때 노 하는 것으로만 끝이 난다면요, 그 믿음 생활은 사실은 소극적인 신앙 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은 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속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분됨을 좀 더 확장하여 해석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선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믿음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세매들 우리를 구별해서 선별해서 끄집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요,
단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사람, 성도라는 의미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만 10개로 시작한 율법이 70개가 되고 70개로 시작한 율법이 360개로 변하는 이러한 율법만 벌어면서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우리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이런 일만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라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요, 성도로서 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악한 일을 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혀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악한 생각과 게으른 생각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손과 발로 섬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 예스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문장 중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뭐라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단어는 다하고입니다. 다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할 때 소극적이고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전하신 그 이 말씀의 완전한 뜻이에요. 모든 것을 정말 온 정성과 최선과 최고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노를 해야 할 때 단호하게 노를 하고 예스를 말해야 할 때 분명하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스를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도 거룩한 꿈을 향해 힘차게 일어나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쿵짝쿵짝 이 사랑의 네 박자가 아름답게 이 지역을 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울리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구석구석에 이 복음의 사랑이 들어가길 원하고, 또한 한국에서 목회자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풍기고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이 사랑의 네 박자가 그들에게도 아름다운 향기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풍하고 그 크신 사랑을 주셨는데 과연 저희들은 그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짝하며 그 사랑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짝사랑의 공예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내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짝한 사랑을 분명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로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울려나오는
쿵짝쿵짝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미국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346장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님께 인생의 화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과 구별하여 불러주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쿵짝을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되기로 다짐하며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